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참 한 주간에 가장 힘든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잘 또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셔서 잘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본격적인 뭐에 들어가요?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친구 목사님한테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야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죽겠어.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구나 이 친구가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면 처음 나오는 말이 죽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이 말이에요. 참 사실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바울이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쓴 편지 쓴 사람의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보면서 아 나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처음 나오는 말이 야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크게 외치고 있을까요? 왜 첫 마디가 이 이야기일까요? 계속해서 설명을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한글로는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뭘 하냐면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아버지, 오늘 1장 3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이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주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받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뭐예요?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날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왜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뭘 받은 게 많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정말 복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정말 신난다. 우리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이,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 땅에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 내가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우울과 방황이었어요. 아마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진 않았죠. 그래서 홀로 어머니가 우리 세 자녀 키우면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 어렸을 때 유년기를 제 인생을 지배하는 단어는 우울이었어요. 제 삶 가운데 참 우울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조금 제가 자라서 대학교를 간 다음에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진리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정의하면 늘 두 가지가 쫓아다녔어요. 뭐냐면 우울과 방황. 이것이 제 인생을 지배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방황했던 그 시절,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깊숙한 곳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들여져 있던 이 우울이 사라지고 정말 내 인생의 기본적인 기쁨이 제 인생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은 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복 주셨다. 정말 만남의 축복도 많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렸을 때 아버님을 내가 일찍 떠나보내고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앗아가셨을까? 그런데 다 갚아주셨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살면서 제가 과분할 정도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목사님 송태웅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첫 사역 시작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도 뭐 주변에 이찬수 목사님이나 많은 김영호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만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다 갚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죠. 정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험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늘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곳에서 누릴 기쁨들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최근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회장 되시는 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진 재산이 18조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 무기력한 게 인간인데 그가 생애 마지막 5, 6년을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병마의 고통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죽음 외에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것들 하나하나 세워보고 또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